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대하여 솔로몬의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보다는 솔로몬이 얼마나 신실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 뒤에 깔려있는 그림자였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솔로몬은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었지만 정작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쓸모없는 땅, 즉 가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 경계에 있던 이 성읍들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좋은 조건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히람은 역대기에 따르면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읍들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금은 120달란트로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4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히람과 불공정한 거래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위해 많은 역군들, 즉 건설 노동자들을 동원하였는데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밀로성 건축과 예루살렘 방어를 위해 성벽공사와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하는 일들에 동원하였습니다. 밀로라는 것은 돌계단 형식의 구조물로 된 성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요새화하여 나라를 든든히 하는 일을 하였는데
하솔, 무깃도, 게셀, 베토룬, 바알랏, 다드몰 등은 북쪽에서부터 남쪽 지역까지 적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국고성은 방어를 위해 식량과 무기 등의 각종 물품을 모아두는 성이며, 병거성은 전차를, 마병성은 말들을 보관하며 기마병들을 배치할 목적으로 세운 성읍들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수많은 건축 사업을 위해 가나안 원주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고,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와 신하, 고관과 대장,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24절과 25절은 왕궁과 성전 건축에 대하여 추가로 언급하는 본문으로서 바로의 딸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하였지만 다윗궁에는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다윗궁에는 언약궤가 있었기에 이방인 여인은 그곳에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공주를 위한 궁을 완성하여 그곳에 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된 성전에는 이제 제사와 기도의 장소로 정착되어서 매년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등 3대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놋제단 위에 번제와 감사제가 드려졌습니다. 절기 외에도 정한 날에 제사와 분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의 본래 역할이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끝으로 솔로몬은 에돔 땅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인 에시온게벨에 선박들을 만들어서 히람과 함께 대해 즉 지중해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히람이 보낸 항해 기술자와 솔로몬의 종들이 함께 오빌에서 근 420달란트 즉 14톤의 금을 수송하는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면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반을 확실히 세우고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나라를 점점 부강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기 이익에 집착하여 히람과는 불공평한 거래를 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보다는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였으며 바로의 딸을 위하여 밀로 궁궐을 따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지배하는 동안 나라 전체가 끊임없는 건축 공사로 인해 백성들이 쉬지 못하고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도 고백하였듯이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재빠르고 지혜로울 때에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익에 집착하기에 불공정한 거래를 만들고 내 일에 집착하다 보니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고 나라에 위기를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가나안 족속들을 건축에 동원하는 일은 마치 자신의 탁월한 지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진다는 말처럼 사람이 잘 나갈 때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거의 대부분 교만에 빠집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바로가 준 게셀이라는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고 바로의 공주에 별도로 궁을 지어줌으로 애굽에 대한 자랑과 선심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궁을 지을 수 있다는 힘과 부를 가졌기에 이 마음을 막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걸림돌이 없는 마음의 욕심은 언젠가는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 그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이 막 달립니다. 그러다가 가속도가 붙으면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에 부딪혀서 부서지지 않는 한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사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살피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만족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가소비를 끝없이 부추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끝없이 뭔가를 사고 소비해야 잘 사는 것 같고 어디를 돌아다녀야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지나치게 하는 건 역시 돈을 많이 모아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끝없이 하고 싶은 대로 소비하는 삶에 대하여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당장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 무엇입니까? 가속도가 붙기 전에 미리 내려놓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악함과 여작함을 불쌍히 이겨 주옵소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강력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봄으로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